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참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가운데에서도 나온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힘내세요. 네.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해 본다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모세 시대에 아론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죠. 하나님 무한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금송아지에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송아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까지도 범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제 말씀 마지막 절 12장 33절 가운데 보면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놓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베델에서 이제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분향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 말씀과 13장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1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라 그때에, 보라 그때에. 그러니까 12장 33절에 베델에 단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분향하던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이 13장 1절 말씀 보라 그때에 그랬거든요. 보라 그때. 그러니까 봐라. 봐라.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표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죄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계속됩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범한 그 죄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어진 그 죄가 뒤에 가면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죄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것 같으면요, 여로보암이 이제 베델에 만든 그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분향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죄악된 일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가 생각한, 자기 하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책망하는 거고, 자기를 책망하는 거고, 자기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꾸짖는 거니까 화가 나서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아마 손을 뻗은 거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뻗쳐진 손이 오그라들게 되는 것이고 마르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기 손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 봐라 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단지 여로보암의 일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그 죄를 꾸짖으면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그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단을 다 헐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작은 했지만,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유다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게 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일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태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그냥 그 시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록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손이 마르게 되고 굽혀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만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자. 내가 당신에게 큰 예물을 줄 것이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로보암이 신통한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이 사람 내 옆에 두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왕 노릇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베델에서는 물도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이 베델로 왔던 길로도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행한 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뒤에 나올 그 예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베델의 단을 다 허물어뜨릴 것이고 그 앞에 분향한 제사장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며 그 뼈를 묻을 것이다. 그 징조로서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했던 그 제단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30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 13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되돌아가지 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여기에 이 사건이 메시지에 연관되어져서 이제 가는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다 이제 내일과 모레 말씀인데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쫓아가서 이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나도 선지자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랬더니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그랬더니 이 속였던 늙은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형이 임해서 이 불순종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자기가 속여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인데 늙은 선지자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속아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늙은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자가 이 사람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다 씹어 삼킨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만 죽였어요. 그리고 타고 온 나귀는 그대로 살려둔 채로 사자가 그 옆에 지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신기한 거죠. 사자가 물었으면 뼈까지도 씹어 먹고 그 시체를 찾아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냥 죽여만 놓고 더군다나 그 나귀는 타고 온 나귀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그 옆에 지켜 서 있는 뭘까? 이게 하나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와서 그 시체를 취하여서 데리고 와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묘에 나를 같이 묻어다오. 내 뼈를 여기다 같이 묻어다오. 이 일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이 일을 통해서 강조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될 때에 결국은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되돌아간 거잖아요. 되돌아가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 선지자의 이 묘지를 통해서 베델에 묻혀 있는 이 묘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내가 죽거든 강가에다가 나의 묘를 묻어다오. 거꾸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말을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처럼 뒤돌아서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의 죽음, 유혹에 넘어갔고 속아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그 묘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주로 넘어지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의 시험 이것은 잘 이겨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유혹에 물들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 삼손은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아합도 물론 이제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지만 이세벨의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세벨이 악을 행하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은 아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은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잠시 회개도 하지만 그런데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겠다. 그랬다가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에 남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까요? 아니요. 신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 뭐 예언하는 목사가 있고 기적을 행하는 목사가 있고 치료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이 목사 옆에 있으면 이 주의종 옆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하겠다.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300년 후에 그 일이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옛날 일로 손 씻었다면 그 깨끗한 손 유지해야 되죠. 다시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나와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큰 재물을 주겠다, 자리까지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 시험은 이겨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은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했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물질의 시험도 잘 이겨내야 되지만 정말 어려운 시험은 사람의 시험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왔던 길, 죄악된 길 다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이 유혹하고 사람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